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보통 우리가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이걸 보통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경우 우리가 법전이라고 말하죠. 법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한쪽 편에,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한쪽 편에 레위기서 법전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가운데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보통 우리가 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에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자기 백성들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을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보통 도덕법이라고 얘기해요. 도덕법. 여러분,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율법 가운데 도덕법, 핵심은 도덕법인데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뭡니까?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대인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크고 제일 된 그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 가운데 대신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걸 꽉 짜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인 계명, 네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거친 것이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이르기까지 이걸 또 꽉 짜니까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더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법이냐? 의식법이라고. 의식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법이라고 말하죠. 의식법, 제사법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핵심이. 결국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보통 5대 제사라고 얘기하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어떤 죄들이 어때요? 이 제사들이 결국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두 번째 그 어떤 법의 모습들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제사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결국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제사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이 제사법의 핵심 역시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뭐냐? 세 번째 율법의 분류가 시민법이라고 말하면 시민법. 그래서 율법은 크게 도덕법과 제사법과 시민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법이라는 건 뭐냐? 시대마다 그게 맞는 그런 어떤 규칙과 룰, 이걸 갖다가 시민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경 문화를 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다양한 율법들이 있거든요. 이게 시민법인데, 그 시민법은 오늘날 우리가 농경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게 정신이 어디로 다 귀결되냐면 결국 도덕법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율법 그러면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어본 로마서 5장 1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대표성.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런데 뽑았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대표한다 그러죠.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은 곧 그를 뽑은 국민들이 잘못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한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의 방향성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대표성이 있다니. 대표성. 그러니까 대표성과 또 뭐냐? 연합이라는 말로 할 수가 있어요. 연합. 그러니까 대표성.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하고 욕먹으면 누구가 욕먹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국민들이 욕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다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연합의 원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대표자는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대표입니다. 성도들은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하나 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성과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는 전부 다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단지 목사라는 대표자를 세워서 왕성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대표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표자는 목사가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욕먹는다는 얘기는 온 성도가 같이 욕먹게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실질적으로 죄를 유발시킨 존재는 사탄이었지만 그러나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때요? 아담보다는 먼저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사탄이 유혹을 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와는 단지 아담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돕는 자였어요. 돕는 자이기 때문에 돕는 자의 책임보다는 그 돕는 자를 가지고 있는 주된 존재였던 아담이 더 큰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할 때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죄는 마귀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봐봐 다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에 들어왔어요? 근본은 사탄 때문에 들어왔지만 성경은 사탄으로 탓하지 않냐고 사람 때문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 근데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나는 안 뽑았지만 국민들이 뽑아서 어찌하든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면 나는 안 뽑았으니까 저 양반 나의 대통령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나는 뽑지 않았지만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어때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비록 나는 뽑지 않았다 할지라도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나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로 아담 그 양반이 잘못하고 나하고 무슨 어떤 연관성이 있어? 나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오늘 손가락 껴놓고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218페이지 합독합시다.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그렇죠? 여러분,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혈통이 한 개. 이 혈통은 어떤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 왜 그럴까요?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죄는 아담의 죄이지만 그 죄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에게 죽음이 왔다면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도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표성과 연합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다고요?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몸뚱아리가 손이 정말 병들었어. 그러면 손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전체 고통을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 손가락 끝에 이렇게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고통이, 손가락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은 왜 그러냐?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나 죄 안 졌는데? 아니, 아담의 범죄가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죄 지은 것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정말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준이 없을 때는 이게 긴지 짧은지 몰라요. 긴지 짧은지 몰라. 근데 기준이 딱 이게 30cm 자가 있어. 근데 이 잣대는 어때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것이 1m야, 이것이 30cm야 라는 자를 가지고 들이대 보니까 이거는 30cm가 넘네, 이건 30cm보다 짧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율법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죄는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 율법 없었잖아요. 율법 언제 생겼어요? 율법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어졌죠. 근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율법 이전에도 어때? 여전히 죄는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어때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기준이 딱 들어오니까 그 기준이 돼 보니까 이게 죄였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살인죄는 뭐가 살인이에요? 누군가를 죽여야 살인죄죠. 그저께 송도에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내미를 사지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죽었으니까 살인죄인 거죠. 근데 어때요? 죽지 않았다면 어떤 죄예요? 살인 미수, 그죠? 죽지 않으면 살인 미수죄라 그러지 살인죄라고 하지 않아요. 죽어야만이 살인죄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 살인하는 자니 그랬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기 전에는 살인죄,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살인죄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요한일서의 3장 15절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살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서 인간의 목숨이 죽어져야만이, 끊어져야만이 살인이 아니고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네? 왜냐? 누군가를 살상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니까?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처럼 세상법은 어쩌? 결과론적인, 행위론적인 그런 의미를, 책임을 추궁한다 한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그 원인과 동기까지를 같이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죄, 그럼 누구를 죽여야만이 죄가 아니라 그 동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법의 기준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를 막 미워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미워해. 그래도 그것은 어때요? 살인죄가 아니었어. 근데 이 성경을 알면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막 미운 감정이 들어 막 잠을 못 잘 것 같아. 막 비계를 끌어안고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막 두고 보자. 이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막 살인죄를 막 짓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임사체험.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근데 죽는 그 순간에 이 양반이 영혼이 어딜 갔냐? 천국에를 갔네? 천국에를 다 갔더니
심판대 앞에 딱 세우는데 하나님 그러되리는 거죠. 당신은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간음죄를 37,000번 지었고 살인죄를 5만 번 지었고 막 이러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무슨 살인죄를 5만 번 지고 살인죄를 5만 번이나 지고 간음죄를 37,000번이나 졌냐고 막 따졌더니 우리 하나님 그러더래. 성경을 딱 펼쳐보면서 야 여기 마태복음 봐봐라. 형제를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지. 너 누군가 많이 미워했잖아. 그러면서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라 그러는데 너 그런 생각 품었어 안 품었어? 생각해보니까 막 그렇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 땅으로 가가지고 이걸 다 회개하고 다시 와라 라고 해서 이 땅에 와서 성경을 보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깨닫는 순간부터 야 이것이 살인죄였고 이것이 간음죄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여전히 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어.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것이 살인죄였네? 살인의 동기가 미운 감정부터 생겨난다는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살인죄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기준이 있기 전에는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미워할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걸 아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무슨 소리야? 너 그 살인죄야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법이 이 땅에 나에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때?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게 살인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고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 계속 품고 죽는다 그러면 이 인간은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세상에 우리는 한 사람의 원수도 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어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오실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아담 여기 모세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근데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어. 왜? 대표와 연합의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은 모든 인류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아까 우리 읽어본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 모든 인류가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어.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죠. 분리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누구와의 분리입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이게 죽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딱 분리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우리 김현중 성도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어떤 맨날 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욕을 하고 지나가니까 우리 김현중 성도님이 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노랑머리 아저씨가 이 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이빨저빨하면서 지나가는데 그잖아요. 그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죄인지를 몰라. 그게 죄인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죄의 삭선 사망,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이 그게 죄인 줄 알고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걸 저 사람이 깨달았다면 저렇게 할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었어. 근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는 영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가 훨씬 더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절로 넘어오면, 자 보세요. 20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럼 죄를 많이 지어야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한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율법은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죄인지를 몰랐어. 근데 기준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죄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 없어서 죄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조차도 기준이 들어오면서, 율법이라는 기준이 들어오면서 이게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이전까지는 죄인지를 몰랐던 것들이 죄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죄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 자체가, 앞으로 2장 넘겨보세요. 3장 20절 보세요.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이전까지 죄인지를 몰랐어. 근데 율법의 기준이 딱 들어오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라고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만 하는 데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죄를 깨달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 한계를 실감할 때 한계를 돌파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사람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인간으로 말미암은 죄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인간으로서는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 다시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은혜가 넘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자꾸 내 기준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죄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사함받으니까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더 크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죄도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이런 죄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 가운데,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씻기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대표성과 연합의 원리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짓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또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자꾸 기준을 대보니까 죄 분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가된 의, 전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가된 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이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여러분, 벽에
낙서를 써, 낙서. 우리 가끔 문화재 벽에다가 막 낙서해가지고 곤란한 뉴스 나온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낙서를 다 지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낙서 위에다가 막 페인트로 그림을 확 그려버려. 그러면 그 페인트 밑에는 지금 낙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낙서가 안 보이잖아요. 낙서가 안 보여. 이걸 뭐라고 하면 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말. 마찬가지면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는 겁니다. 도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는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죄가 안 보여.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여전히 나는 죄성이 있는 존재인 걸 그걸 가지고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어때요? 내 죄가 가려졌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는 어때? 그 죄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단지 어때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굴복당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죄 유혹과 죄로 말미암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어떤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책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은 그렇다 어쩔래? 그러나 그 죄마저도 주님의 보혈로 나는 사함받은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죄가 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 라는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결국 율법은요, 가까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미암아서 어때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대표성과 연합에 올려 있어 우리도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주님과 연합된 공동체된 연합된 그런 우리 존재들로서 때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